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때를 잡으려면 믿음의 것을 키워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잡으려면 믿음의 것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삶의 원칙도 없이 갈팡질팡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 때 걸어갈수록 열심히 달려갈수록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은 달려갈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허탈함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107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날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보아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에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 8절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범사에 그것을 해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천하만사가 시작의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꽃이 피는 때가 있고 꽃이 떨어지는 때가 있고 열매가 맺히는 때가 있고 열매가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구색으로 때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곡식을 심을 때도 있고 곡식을 뽑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봄에는 벼를 심고 가을에는 보리를 심습니다. 벼는 가을에 추수하고 보리는 초여름에 추수합니다. 죄인을 공의로 따라서 죽일 때도 있고 사랑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할 때도 있습니다. 집에 수명을 다해 할 때도 그 기초를 새로 하고 세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집을 짓지만 수명이 닿으면 집이 허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웃고 춤출 때도 있고 슬픔으로 울 때도 있습니다. 돌이 아무 쓸데가 없이 던져버릴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돌을 찾아 모을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껴안아 사랑을 표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껴안는 것이 삼가서 멀리 할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껴안아주지만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맡기고 멀리해야 됩니다. 장가간 아들도 자꾸 껴안으려 하면 고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도 있고 함께 있던 양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물건을 보관할 때도 있지만 필요 없어 쓰레기통에 버릴 때도 있습니다. 봄에는 나뭇잎이 나고 여름에는 나뭇잎을 지키지만 가을이 되면 나뭇잎을 떨어뜨려 겨울을 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을 가볍게 하고 영원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옷을 찢어서 버릴 때도 있지만 꿰매서 계속 입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잠잠히 순종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을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죄를 미워하며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전쟁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가능하면 평화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때에 순응해야 됩니다.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는 슬퍼할 때가 있음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슬플 때는 기쁠 때가 있음을 알고 슬픔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이용해야 됩니다. 봄에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때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생 동안 양치는 소년으로 살았다면 오늘날의 다윗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양치기를 벗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기꺼이 고난의 세월을 감내하고 왕다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양치기만 할 것입니까?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양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건드리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양을 쳐야 할 때는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불사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그 크기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양치기 믿음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믿음으로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새로운 일은 새로운 수준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을 도전하고 성취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은 언제 이루었던 믿음의 크기와 다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서 정체된 상태로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지된 상태로 머무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적으로도 새롭고 양적으로도 새로운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목회를 할수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어렵고 까다롭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높고 더 깊은 목회의 수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힘든 과제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를 섬길수록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더 깊고 더 높은 믿음의 수준을 도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을 풀어낸 사람은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미적분을 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빌딩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는 최첨단 요트나 우주선을 설계하는 단계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와 같이 믿음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성장하는 겁니다. 시대의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깊어지려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말씀을 과감하게 행동하는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의 크기를 키우지 못한 사람은 옳고 그르는 것만 따지는 초등 수준에 머물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과감한 도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행함은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수록 그 믿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울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가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나아가라 명령할 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발목에 물을 차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영웅의 직관에 이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느끼고 환경에 대한 것을 느끼고 혹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등등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그만큼 자신의 육성이 없어져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체험하고 저 자신을 치유하여 영적으로 변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영의 말씀을 듣고 영적 지각능력이 발달하니 가게 대물리는 죄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물리는 죄성을 회개하고 끊고 귀신을 몰아내려 하는 것이 3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제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하는 세월이었습니다. 변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을 자꾸 자신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신기할 만큼 사업이나 일이 잘 풀린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한 대로 움직이면 일이 슬슬 잘 풀립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체험한 바는 이렇습니다. 시화에서 서울로 교회를 옮길 때도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서울로 올라가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라는 감동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동 옮겼습니다. 때가 되니 교회 장소 임대료를 책임지겠다는 성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임대료를 낼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아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임대했습니다. 이제 내부 시설에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니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대로 행동 옮기니 하루 만에 내부 시설을 쓰는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내부 시설 공사를 무료로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작업을 하라고 지시만 하고 시화에서 계속적으로 목회를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일이 잘 풀려서 서울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 옮기니 성령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서울로 이전하여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렵지만 잘 견뎌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서울로 이전하게 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성도들이 모두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2명만 남고 모두 떠났습니다. 인간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성도들을 하나 둘씩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교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방배이동 이수초등학교에 있던 장소인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의자를 옥상에 올려놓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장소를 옮겨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장소를 확인하다가 지금 이전한 장소를 발견한 것입니다. 임대를 확인하니 전에 있던 장소와 2배의 임대료가 필요했습니다. 부족한 임대료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옮기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임대료 부족한 액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고 성도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새로운 장소 내부 시설도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성도를 감동하여 헌금함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때가 맞으니 일이 힘들지 않고 술술술 잘 풀렸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집회 때에도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배 때도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만난 사람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기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밀어주는 일이 하나님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일을 잘 풀린다는 겁니다. 사업이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고 잘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분명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도래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일을 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만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환경에 나타나는 보증의 역사를 감지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가만히 때를 기다리면 해서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